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다양한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곳 속에서 여리고를 들어가십니다. 그 여리고에서 한 안 못 보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서옥승 권사님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의 기적,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나는 많은 그 기적들 속에서 그 십자가를 향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할 텐데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왜 승리의 길이고 십자가가 왜 생명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한 맹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여리고의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통해서 힘과 권력과 정치력과 어떤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면 오늘 이 여리고의 한 맹인은 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사모하고 간청합니다. 이 맹인을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수준은 제자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연약했던 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누가 진정 예수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매달립니다. 이 기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긴박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바른 인식의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식에 자신을 걸었고요. 그렇게 간청했고 그 투철한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와 더 가까워져 있을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맹인과 육적인 맹인을 비교하면서 과연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은 믿음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후에 이 맹인을 보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인데 맹인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죠. 지식적으로는 제자들보다 못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많은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그를 선택하고 따르는 그 단순함.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것을 이 2000년이 지난 시점 속에서도 여전히 묵상하고 또 교훈을 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훈련된 자들이고 말씀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말씀하셔도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성경을 열어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분이 인정되지 않는, 바라봐지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참 귀한 교훈이 될 겁니다. 왜 이들은 못 봤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마음먹은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발견했을 때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해보면 오늘 여리고 성을 들어가실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통해 믿음으로 눈뜬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한 맹인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간절한 그 믿음의 외침을 통해 주님은 눈을 열어주셨고 그 믿음으로 간청했던 자가 모든 것이 부족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 속에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따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맹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간청하는 믿음이었고 매달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를 쫓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인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만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따름, 오늘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맺힙니다. 육의 눈이 열어져 있지만 영의 눈이 닫힌 자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의 한 맹인을 통해 열린 눈을 가진 자가 십자가를 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망과 어둠에서 벗어나 오늘 십자가를 통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인 또 가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인데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더 붙드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따름이 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오늘 하루도 따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